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네. 좌우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한 번 더 하기를 원해요. 우리 정 목사님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네.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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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인생길을 사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다 보면은 1189일 9일 만에 말씀이 일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교단에 심무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어느 노회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는 그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단이 썩어가고 있고 노회가 타락하고 있고 방장하고 방강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노예가 힘들다고 하면 노예 단체에서 30명 40명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3만 원씩만 모여도 40명 같으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불우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100만 원 도와주면은 그 교회는 밀린 임대료 3개월 동안 이 재단에서 눈물 뿌리고 눈물 안 뿌리도 돼요. 그 목사님 석 달 동안 다른 기도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우한 교회를 욕하는 노예 바로 탈퇴하십시오. 그 교단장 사꾼입니다. 탈퇴하십시오. 지금 방송 듣는 모든 목사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감남산 기도원 오셔가지고, 목사님 무슨 돈이 많아서 매달 2군데에서 3군데 4군데 많게는 5군데까지 또 장애우들 돌보고 많은 목사님들 수술비를 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참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요, 반석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어디 가서 받은 거예요. 제가 어디 택시 운전을 하고 노가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종을 들여다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놓았는데 그 양반이,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 무섭네요. 그래요. 예, 무섭지요. 빨리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그 돈 쌓아놓은 거 빨리 내놓으시오. 부자가 돈을 마지막 때에 들고 천국 갈 줄 압니까? 내놓으시오. 명령권이 주어지니까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급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어디든지 공급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정직하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게 도착한 겁니다. 예, 목사님 좋은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맞아. 예, 이걸 좀 들어달랍니다. 예,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작년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곳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2군데 내지 3군데씩 다니다 보니까 24군데 약 30군데를 다니게 되는데, 30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느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의 이름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 갔던 곳이 또 울고 있는 이 소리는 뭐냐? 이 양떼들이 울고 있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 너가 그러면 2번, 3번씩은 갈 수 없느냐? 첫 번째 다녀왔으면 3개월 만에 또 한 번 더 찾아뵙고, 3개월 만에 찾아왔으면 또 6개월 만에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그럼 1년에 한 3번 정도 찾아가면은 한 300만 원씩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눈물 뿌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임진을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택으로 다니라, 그 명령을 받고 작년부터는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2군데 3군데 이렇게 찾아다녀요. 오늘 이렇게 반석교회에 왔지만은 우리 작은 자 승김성교회 회원들이 또 십시일반씩 모아요.
우리 회원들 중에 작게는 10,000원씩, 많이 하시는 분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하시는 분들 거는 또 지난달 9월 달에 중국 선교에 보내드리고 큰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3,800만 원을 보내드렸으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약 47명이 47명 중에 스태프들 8명을 빼면 39명이 지금 지하 2층 아파트에 들어가서 약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한 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래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북한 탈북자들이 또 있어요. 이 탈북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해지고 사도의 길로 걸어가고 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사랑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교회를 세우고 지하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회유시키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북한의 그 1%도 안 되는 0.001%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시작합니다. 참 제가요 오늘 여기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이번 주 힘들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뒤꿈치가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저 아픈 적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강도사 전도사가 알다시피 새벽에도 언제든지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운동장을 우리는 폐교, 분교,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커요. 그 운동장을 날마다 40분에서 50분 동안 찬양 드리며 말씀 연구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 낮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12시에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밤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2시 반쯤에 들어갔어요. 다시금 들어가서 이제 조금 쉬고 아침 6시 안 돼서 나왔어요.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재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누가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건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쓰이는 표적이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3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데려가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보세요. 어렵고 힘든 자를 보고 오늘날은 어때요?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는 12 제자 외에 또 70인역 제자 외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이고 있을 때 한 부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도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이것을 모두 팔아서 공급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제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두 컬레 신발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어요? 내 것이 왜 필요해요? 오늘 밤에 불러버리면 아무런 대글 같은 집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통장에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월요일날 찾아가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요?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 속성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내고 드러내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
그리 할 때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 하지 아니할 때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31절 말씀,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냐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돌본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먹인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분들 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제 앞에서 20분 동안 큰 교회 목사님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하길래 제가 그걸 20분 후에 고쳐주었어요. 어떻게 고쳐줘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몇 분 몇 초부터 지금까지 한 20분간 그분에 대해서 몇 분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욕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기도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목사님, 아니면 접수증에서 비서실에 접수 만나는 면담 요청을 해놓고 오시든지 만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겨울에 되면 노숙자들이 오고 그 노숙자들 와서 전기장판을 펼쳐놓고 자기 시작하면은 약 30명씩 잡니다. 그러고 아침에는 육개장을 끓여서 먹여서 아침에 5시, 6시다 내어 보내야 되고, 저녁에 오면은 일 마치고 힘들고 고단한 애들 와서 따뜻한 물에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씻을 물이 따뜻한 물이 없어서 날마다 전자 가스레인지에 데펴서 줍니다.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하고 십자가의 군번이 앞에서 길을 열고 나가고 빛의 사자의 빛을 열어주는 역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데, 자기는 앉아서 감 때리지길 바란다면 감나무 밑에서 가 있어야죠. 근데 감나무 밑에 가 있긴 안 하고 강대상에 있으면 감 때리지길 바라고 강대상에 있으면 돈 때리지길 바라면 언제? 물론 길 가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야죠. 문은 꼭꼭 닫아놔놓고 누구든지 들어오지 마. 그것도 비밀번호까지 장식해 놔놓고 자기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인자를 찾아 나서는데 누가 찾아 나서요?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원래 1월달에 제가 처음 했어요. 제가 원래 1월달에는 요 가까운데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에 있는 골방에서 들어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산의 어느 목사님이 재단에서 눈물 뿌리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작은 자 성김성교에서 우리 교회 임대료 좀 대신 좀 대납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2만 명의 회원이 있고 비회원들 세계적으로 한 5만 몇천 명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와서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통장 내역서를 보여달라면 그걸 카피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제 의무이고 우리 간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임대계약서를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임대계약서도 저희들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 그 까다롭게 될까요? 하나님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막 주었어요. 그냥 야, 이 에덴 동산에 너 혼자 다 먹어, 다 만져, 다 해. 네 마음대로 먹다가 버려도 되고 먹다가 삶아 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니까 어때요? 예쁜 여자 한 사람을 잘 뒀는데 이 여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3장 1절까지는 괜찮은데 2절 가니까 마귀라는 놈이 신방 와요. 신방 왔으면 신방 왔으니까 잘 먹고 집에 있는 열매 먹다가 집에 가라 그러면 너는 걔하고 노닥거리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 집에 여자 있을 때는 뭐 옛날 말로 그렇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좀 잘 들었어요. 예? 여자분들 홍두깨와 여자는 차례짜시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 하와가 마귀하고 데이트를 잘 하다가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하와야,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건 아담이 다 따먹으라 그랬지. 알지?
다 따먹을 줄 알지. 다 따먹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해서 다 하와가 배웠는 지식과 지혜를 보태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없는 것이.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와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식으로 늘 풍만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나 보태는 거예요. 야, 마귀야, 내가 아담으로부터 말을 잘 들었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여자들은 꼭 하나를 보태. 먹지 말라 소리만 하면 되는 걸 만지지 말라 소리를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뭐라 그래, 마귀가? 야, 하와야, 여기 선악과 나무 옆에 한번 서봐. 탁 밀었는 거예요. 미니까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짚으니까, 야, 하와야, 너 이거 만졌네? 만져도 괜찮잖아.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먹어도 괜찮잖아, 이제. 그럼 따서 내가 한 입 먹고 내가 한 입 먹어볼게. 마귀가 이 말을 안 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먹어보라 했지. 예. 그런데 마귀가 또 좀 더 잘난 마귀는 뭐라 하겠어요? 야, 내가 먹어봤으니까 괜찮네. 너도 한번 먹어봐. 이랬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명의 말씀은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 산업보다도 앞서가고 과학보다도 앞서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12장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골방에서 말한 소리가 지붕에서 전파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이렇게 될 줄 한번 봅시다. 그러면 6.25 사변 때는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1980년도만 해도 모토로라 휴대폰 이만한 무전기 같은 거 나올 때 이래 짧은 슬립 스마트폰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이 진화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읽고 깨우친 사람은 벌써 떼돈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삼성전자 한때 대표이사까지 있는 이기택 집사, 지금은 장로이죠. 그 양반이 1980년도에, 그때 90년도네요. 90년도에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중등부 총무교사였는데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피정경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뭐를 적는 거예요. A 마이너, B 마이너 뭐 어떻고. 내 앞에서 난 그러면 제일 짜증나. 교과서 들고 나오면 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찬양요, 저야 정말 잘해요. 가사를 못 봐. 왜? 초등학교에 음악 점수 빵점 맞았으니까. 그렇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평균 점수가 높아가지를 못했어. 이런 사람도 목회자로 쓰더라니까 하나님이. 강명 전도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하나님은 방방곳곳에 쓴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을 희생시키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요. 이 성과는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못된 인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변화시켜야 돼요. 목사시키려면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데려다 쓰는 거예요. 데려다 쓰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자 말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 생겨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생겨나요?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왔으니까 이 지역이 평강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반석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평강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 그렇게 인자답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들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사도행전 15장 끝절에 가보면은 여기 방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맞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면은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근데 왜 사도행전 15장 30절 넘어가면은 바울과 피 터지게 싸워요. 내가 마가를 데려가마, 내가 실라를 데려가마, 우리 폐짓고 살자. 니는 니대로 가고 난 내대로 가고.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결국은 40대에 한 대 강한 배를 두들겨 맞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잖아. 싸우면 안 된다니까. 싸우면 이런 환란이 온다니까. 근데 그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라도 사용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아 들어가는 로마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요? 감옥 관수장을 장로로 세워버리잖아요. 이 장로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불우한 역사를 지닌 목사라도 쓰더라 이 말입니다. 또 총회 신학이나 저는 바로 말해요. 총회 신학이나 큰 4년, 4년제, 6년제 여기 나오신 분들 총회 신학 나오고 합동체에 계시는 분들 또 통합체에 계시는 분들 각성하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92년도에 다미순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이장님은 어디 출신인데요? 지네들 학교 출신 아니에요. 이 땅에 이단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4년제 학교 정기교육 받은 사람들이지, 군소신학 나온 사람들 이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몰라서 못 만들어. 죄송하지만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기만도 바빠. 거기서 뛰어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신라를 끌어다가 바울의 비수를 세운지도 모르겠고, 베드로 옆에 누구 하나를 붙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옆에는 항상 마누라만 데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 볼 때는 베드로도 끼가 좀 있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사모를 늘 달고 다녔잖아요. 참 나는요,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사모 데리고 다니시는, 사모를 모시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 아주 존경스러워. 두 사람이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려 했기 때문에 지켜나가자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잖아. 또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것만 해도 풍족한데 말 잘 듣잖아. 그렇게 월권하는 사모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월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모는 천국 가면은요, 예수님 바로 옆에 합니다. 이런 사모들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심판대에 서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근데 요즘같이 생각해 볼 때는요, 큰 교회 총회 신학이라든지 큰 메이커 있고 훌륭한 4년제, 6년제 박사, 석사 학위 받은 목사님들보다는 군소신학 나와가지고 이런 지하교회 하면서 선거 대여섯 명 모시고 살고,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식이도 골프를 칠 줄 아나, 테니스를 칠 줄 아나, 놀러를 다닐 줄 아나. 이것도 감사한 것은 물질을 안 주니까 못 가는 것이지. 물질을 줘보세요. 제주도 가 있고 그래요. 오늘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목사님, 여기 김포공항인데요,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게 나한테. 아버지, 천국에 나는 반드시 가겠지요. 아멘이 없는 그럼. 아버지,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겠지요. 오늘 예배드린 자 한 분 한 분도 가겠지요. 반드시 모셔주세요. 우리를 위대하게 섬겨주세요. 난 그래버렸어. 그래서 방문하는 이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골프 칠 줄 모르죠. 왜 이래? 내가 지네들 신학 다닐 때 나는 골프 치고 다녔던 사람이야. 네? 양유식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기가 막히게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동력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정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는,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 부담된다고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날 데리고 가는데 본인이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러 갔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돌았으면은 다음 사람이 비서실에 대기돼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잘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믹스돼서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해보지 아니하는 신앙, 이분이 목숨 받지 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경험이 있다면 이분은 계속 들어요. 다음 사람이 누구든지 저하고 약 20분 동안 대화를 하는 동안 저는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근데 같이 갔는 분이 부탁을 갔는데 결국은 답은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게 존귀한 만남을 준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5장 한번 볼게요. 32절, 33절,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실 분은 아멘. 아멘. 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중에서 우리 33절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계시는 분만 아멘. 왼편에 계시는 분도 아멘.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왼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동질감 있는 거예요. 밑거름인 거예요. 늘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지혜와 지식은 모두 덮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혈의 피로 덮어두는 거예요. 이곳이 오늘 제가 들으면서 보혈의 피를 입구에 뿌렸어요. 왜 뿌려요? 어떤 코로나 더욱 추악한 전염병,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라.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지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 혼과 육과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드린다면 뭘 생각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우리 목사님 키는 왜 저리 작아? 머리는 왜 저리 짧아? 왜 저리 많이 빠졌어? 고생을 많이 했나봐. 이딴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아, 우리 목사님 키가 작지만 아담하고 잘생겼네. 그러고 머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보니 성령의 불이 많이 타올라가지고 타버렸네. 목을 늘 고개 숙이고 살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짧아졌네. 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잣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저 사람이 아주 못났어요? 아주 잘난 거예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어느 집에 근사님이 하도 신방을 오라 해가지고 신방을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요 예쁜 미스코리아 같은 손녀를 낳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들은요 신방 오라면요 지체 안 합니다. 왜 지체 안 해요? 축복기도 마음껏 해줄 수 있죠. 거기 가면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그려져 있죠. 나올 때 빈봉투를 안 주고 돈 주거나 돈 들고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평생 써먹을 수 있죠. 설교 제목으로 써먹을 수 있죠. 저는 그래요. 그 근사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근사님 우리 그 꼬맹이 잘했어요? 예, 영자 닮은 꼬맹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 근사님 말하는데 목사님 영자 안 닮았고요.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내가 볼 때 금복주더만. 내가 볼 때 금복주 그 광고판에 나오는 거 완전 뚜껑이야. 근데 잘생겼지요. 자기가 볼 때는요 자기 아들 딸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반석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10편 56편 8절에 말씀을 기록하기 싫어야 하는데 주의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뭐 박순홍 목사님 여기 헌금 한 불 올려놨는데 축복받으라고 똑똑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 동안 예배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복받으라고 올려놨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저 설교 들어보고 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 판단해보고 그것도 아니거든 빈봉투 내지면 이래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이 주의 책에 기록해 놓는다니까.
주의 책에 기록해 놨으면 인간물을 갖다 우리 베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를 한번 보는데요. 기가 막힌 거는 500년 전의 그림을 지금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500년 전의 재료를 가지고 와야 지금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림을 그리더라도 500년 전에 그림을 만들려면 500년 전 재료 책을 가져오든지 그림 화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지 종이가 새롭게 태어나더라고. 어느 영화에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다시금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종이에 다시금 인생길을 좋게 써야죠.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왼편에 세워놓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오른편이네. 그것도 왼편 하니까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아멘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왔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왼손편은 여러분은 오른편 이게 맞는데 왼편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말씀에 듣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1장 44절에 내려오듯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 쏟아지다 보니까 이 말을 해도 지옥도 아름답더라. 근데 또 아멘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해봤어요. 이래 오늘 뭐 몇 분 한 일단 100이라고 보면은 10명이니까 한 10,000명. 네? 한번 보세요. 올 한 3월달쯤에 10명 모였으면 난리 났을걸요 아마. 뉴스 데스크빌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2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녀도 아무 곳에도 코로나가 열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신방 왔다가 떠나간다니까요. 아, 여기는 받아갈 게 없다 싶었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신 분들 얼마나 찬양 잘하셨어요. 우리 장 목사님, 우리 그 감남산 기도원에서 오셔가지고 찬양하셨어요. 예, 2시간 반 동안 달려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예,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분들을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알게 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경상도 쪽에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작년 재작년이네 2019년도에 늦여름쯤 되었어요. 늦여름쯤에 그 일을 갔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지금 부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약 교회 부채가 25억이에요. 25억인데 성도 수가 약 900명 정도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날마다 목사님은 재단에서 땀 흘리고 눈물 뿌리면서 눈물이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도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5년 동안 불렀대요. 이 부채 좀 갚아 나가려고. 그렇지만 어떤 분이요? 4년째 6년째 나온 사람은 못하더라니까. 나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대구 옆에 군소도시 경산시 그것도 한 꼴짜기 영남개혁신학 출신이요. 왜 이래? 그래도 오살리 기도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살아. 할렐루야. 네. 군소신학 나와서 이 말씀 출시했잖아. 네. 안 그래요? 4년째 6년째 나온 사람 내 밑에 줄 쫙 씌우고 사무차장부터 해서 다 줄 씌우고 하나님이 쓰기 나름이다. 아멘. 그 쓰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학문이 있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에 14권을 썼다면은 저는요 천주교 제양반들이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그렇게 사랑하고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응용을 많이 했어요. 헬라어로. 또한 이 4개국을 알다 보니까 4개국어를 접목을 많이 시켰는 거예요. 조금 학문이 모자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걸 응용할 줄을 몰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래요. 그것만큼 베드로전서 읽다 보면은 1장 14절에 16절인가요? 깜짝 놀랄 말씀은 베드로가 이 학문도 없는 자가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힘써서 다 해서 목숨도 바치고 뜻도 바치고 힘껏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목숨까지도 바쳐봐라. 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목배기자가 되어 보라는 거야. 순교자가 되어 보라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나고 얘들은 뭐라 그래? 내 우상한테 절 안 합니다. 이따위 관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나는 그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야, 참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아니 화장터도 바로 화장단에 집어넣는 그릇 보게 됐어요. 아니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시오. 당신은 우상을 찾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3일장도 필요 없이 바로 지금 날 화장터로 집어넣어 주시니 여기 가루가 되면은 백골이 난방 하나이다. 나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맞이해 주는 양반이 한 분 있네? 누구요?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저 양반이 신의 아들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머리끝 하나 깃털 하나 타지도 안 하고 탔는 냄새도 없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야,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셔가지고 그분 입에 나오는 모든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저쪽에서 선풍기가 이쪽으로 불어오는데 저는 선풍기 반대 방향으로 잘 서기를 원해요. 왜? 내 냄새가 흘러가기를 원하지 남의 냄새 맡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나만치 기도하고 나만치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날따라 창가에 잘못 앉아가지고 그 냄새가 오는데 향기로운 거예요. 아주 향기롭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굳건하게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야, 이분이요. 거기다가 목사님 토요일날 이 행복한 토요일날 식사하세요. 식사비를 보내주죠. 예? 또 목사님 이번에 100만 원 생김하러 가신다고요? 예. 헌신하시죠. 저는요 제 통장을 매주일마다 가득 올립니다. 재단에다가 올리면요 한 주간에 너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띵동띵동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겁니까 그러면? 재단에 올렸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가 어린 양떼가 이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할 것이고 너 잠잠히 있어. 내가 할 것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 35절 나오고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의종들 또한 우리 사도들이요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합니다. 은행심사 행동거치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당시 기도는 없었어요. 감람산에서는 기도했지만은 보세요. 내가 항상 써먹는다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니까 감람산 기도원에 오셔서 특성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잖아요. 네. 아멘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행하겠나이다. 들은 대로 행하겠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번 주는 우리 감사주의로 지냅니다. 10편 136편에 나오는 1절부터 끝절까지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 가면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요. 아멘.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 여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작은 자 성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왔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사람들끼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은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천군 천사가 우리 길을 열었고 빛의 사자와 불멸과 불변으로 이 땅을 천군을 천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가득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타나고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얽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집어넣겠다고 적혀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데려갈 자와 데려가지 아니할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교회 목사님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저 큰 자가 하지 못할 때 이 작은 자가 이 작은 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아멘. 사울은요, 구약 시대의 사울도 망했고 신약 시대 사울도 망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변했어. 신약 시대는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 그와 같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꼭 안겨 계십시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대마라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려. 그 양반은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 옆에서 약 20년간 수제자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혹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곳에서 면역력 주사를 맞은 분 계시나요?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어떤 일이 도래되는지는 장담컨대 분명히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세포를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포를 바꿔주세요. 아멘. 내가 감기약을 잘못 먹었고 잘못된 약을 섭취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속에서 DNA를 바꿔주시오. 세포를 바꿔주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오. 아멘. 하나님이여 예발선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날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을 엽니다. 갇혀두었던 해당들의 문을 열고 회중들을 그 속에서 모읍니다. 이 시기가 면역력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어떤 약을 며칠날 어느 병원에서 어느 간호사 어느 투약자를 통해서 맞았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귀들이 더 못 없애게 할걸요. 하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드러내버려요.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목사님 잘못된 제사장들이 무당질을 할 때 어떻게 당해요?
회중들에게 돌 맞습니다. 돌팔매 맞습니다. 3천억, 5천억 수조를 해먹어도 대통령 후보 나오는 세상이에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 안수 받는 양반들이 그 당시에 49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9년, 2000년, 원래 2001년도까지, 21년도까지 몇 명이 받았겠어요? 21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양반들이 목사 안수를 많이 받더라고. 그러면 51만 명이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의도 광장에 50만 명이 모였어. 1박 2일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 코로나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아멘. 다윗이 교만과 오만한 마음으로 사무엘나 24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3년 동안 가문에 시달릴 것이냐,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냐, 주여 내 욕심을 용서하소서, 전염병을 불러주소서. 몇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 하면서도 예배 드리다 보니 사무엘나 24장 25절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코로나가 전염병이 떠나갈 사건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전염병 아무리 막으려고 해봤어요. 미치광이 대통령이 작년도 8월 27일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요? 과거로는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다. 7개 교단장들이요, 교회를 멈춰라. 그 중에서 6놈은 아멘 하더라고. 1명은 반기를 들더라고. 내가 그 양반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며 지켰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아멘. 어정쩡하게 왼발 오른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창틀에 걸터 앉았던 유수도 같이 떨어져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그때는 안 바쁜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바빠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시대 한란과 재난과 혼란이 올 때 예수님인들 어렵고 어려운 자, 주의 책에 쓰여있는 자들을 천사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잘하면은 영원 무궁한 시대에 들어갈 것이고, 아멘. 참 저한테 요즘 카톡이 오는 데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제 휴대폰에도 보면은 약 5,500명, 우리 간사님이 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한 5,500명, 또 우리 딸이 하고 있는 그 휴대폰에도, 우리 다른 간사들이 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보면 우리 회원들이 한 2만 명인데, 2만 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미혹당해서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계시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선생이 가르치는 계시록은 잘 됐습니다. 이 선생이 그 누구예요? 나는 이름을 억이라고 짓겠더만 그 아버지는 조그만 종지 같은 이름이 돼가지고 만이를 지었더만. 억이들을 짓든지 조언으로 짓든지. 나는 이름 이조원 사람 만나봤어요. 이조원 장로님이더라고요. 저 부산 가면 계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근데 사람은요, 외형적인 게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천국 가는 거죠.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웃으셨습니다. 날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만 찾아다니시다가 한 번 웃으시는 그 성령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3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 요한복음 끝나는 부분, 또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실 때까지 성령으로 일을 하셨지, 아멘. 본인의 지혜와 지식과 33세 청년의 힘으로 일하사 할 줄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네. 수많은 발생과 사건들과 레이긴들이, 또한 이들이 낭떠러지를 끌고 그 배낭 끝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젊은 헬기로서 비켜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쉽게 빠져나왔다.
우리 예수님 가는 것은 분쟁도 없는 거예요. 네. 제자들 보고 야 갈릴리 바다 베네사렛 바닷가를 니네가 건너가봐. 너희 힘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배 타고 가봐. 12명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지만 작은 풍랑 하나 왔는데도 사람은 넘어갈 수 없는. 누가 와요? 물리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모습이 어떻게? 산책하듯이 너긋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타나면 뭐 중국 사람이 강 하나를 건너가더라고.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이고 신선이라면 너긋이 걸어가야지. 그러면 할 산이라 뛰어가더라고. 초능력을 쓰는 거지. 나도 날마다 운동하면 그래 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운동한 사실도 헤비메탈 낯살 너긋하게 다니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반석교회에 오셨으니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평화와 평강을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목과 땅이 긴줄 모르 주시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근세를 대하여 주시고 행복케 하여 주시며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집을 크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았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천국 문을 열었어.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12진지문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 그 할 말을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느냐가 아니고 야 나는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 내 오른편 예수 옆에 앉았어. 이 만찬을 함께 즐기자. 이 성찬을 즐기자. 이 소리 듣는 자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 숨어서 다 하고 있다가 올라가서는 회개할 시간도 없이 심판대에 있어서 너 이날 이 짓하고 돌아다니고 저 짓하고 돌아다니고 예배 드린 날 너는 예배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헌신을 하는데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양반이 이름 섞자 가지고 천국으로 다니면서 돈을 빌리더만. 나는 하지 말라고 했어.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하고는 부흥에 설교비도 필요 없다고 그래. 근데 설교 끝나갈 무렵 되면 뭘 하는지 아세요? 300명 모인 사람한테 다 성지순례 가고 싶죠? 아멘! 내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성지순례 가는데 500만 6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만 내가 가리키는 통장에 넣으면은 내가 전세기 비행기를 마련하고 그쪽에 있는 호텔을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200만 원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세요. 아멘! 다 아멘해서 약속 지키세요. 다음날 200만 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건사 몇몇 분, 기도하는 용사 몇몇 분, 밤새고 기도하시는 몇몇 분은 거기 참여 안 한 거예요. 그 참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보낸 사람과 안 보낸 사람 구분이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보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우리는 성지순례 가고 우리는 한패이다. 천국 간다. 안 보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돈 안 보내는 몇몇십 분들은 교회 일부 예배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다른 사람이 와서 손가락질하니 평일날 와서 기도 못해. 밤 12시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들 갔나요? 결국 못 갔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안 들어 목사님 옆에서 방관하고 기다렸습니까? 난 방관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 어리석은 자들 사기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을 뿐이야. 근데 지네들이 기도 안 했으니까 당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이건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이라서 우리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한 장, 천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여 이걸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수익이 들어왔으면 11조를 반드시 떼어놓고 쓸 줄 알아야 그분이 복받는 자예요.
서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40억 되는 그 교회 일순간에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날 제가 설교할 때에 교회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십시오. 장로님들 저녁에 다 출석시키세요. 한 분이라도 빠졌다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호수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9절 말씀처럼 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털을 닦을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제가 여기서 표준말 쓰지만 거기서는 그리 안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우리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장자가 뒤질 것이고, 문짝을 달 때는 막내가 뒤질 것이라. 장로도 겁도 잘 많더만 한 명도 안 빠져 다 나온 거예요. 다음날 2시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여기 장로님들 27분 되시는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등기부등본 옆에 다 갖다 놔요. 내가 축복 기대 줄게요. 그걸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한국 사람들은요, 축복 기대 준다면요,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놓고 내가 팍 뺏는 거예요. 부채 있는 장로, 부채 없는 장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다 나오라 해가지고, 보세요. 교회는 40억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자기 건물 5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서 부채 하나도 없이 이 천국에 기차표 살 거예요? 자기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한 채가 아니고 세 채씩 있는 양반이 교회는 부채가 있어서 목사님이 재단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화인받기 싫으면 오늘 안에 해결합시다. 11조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40억 부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교 센터 지을 금액까지 들어와 버려요. 저는요,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그만치 많은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어요. 그 금액을 말씀하면 다른 집회에 영향을 줄까봐 말은 못해요. 근데 궁금하다면 감남산 기도원에 오세요. 제가 통장 보자면 통장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현금 받았는 건 또 보여줄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청직인 거예요. 아멘. 야, 저 부자가, 저 주인이 나를 내치려고 하는구나.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부채, 우리 주인한테 부채 입은 사람한테 저 부채를 탕감시켜야 되겠다. 기름 100마리 찍은 사람한테 부르다네. 야, 너 기름 얼마 빌렸었어? 100마리면 50이라 써라. 너 밀 얼마 썼어? 100 빌렸어. 80이라고 써라. 이런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성도가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주여 주께 제가 11조 떼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재단에서 기도하다 들은 거예요. 듣고는 그 성도 불러가지고, 야, 너 11조 떼먹었냐? 예. 그럼 빨리 갚아야지. 빚내서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야, 자영을 받자. 너 빈봉투 하나 가져와봐. 빈봉투에 써. 하나님이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인생길을 살아오면 11조를 빼먹었어. 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지? 넣어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는 회개함나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책에 잘못된 것이 적혀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고, 그럼 나는 비밀을 열었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이제까지는 회개가 했으니 이제부터는 11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거라. 이것이 주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화살을 쏘고 칼 단도를 던지고 여기서 서서 수술 다 해버리고 그 사람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소리예요. 그건 이 무거운 짐 질고 지옥 가라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찾는데,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찾는데, 그 진리를 누가요? 목사님들이 선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협력자들이, 전도자들이, 전도인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희락이 나타나게 되고 합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면서 지키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